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라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날의 추수감사 절기의 그 유래는 1620년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이주하던 그 첫 해, 겨울에 이제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겨울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첫 해에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정착했던 사람들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 힘들었던 그 첫 해 인디안 도움을 받아서 이듬해 다음 해에는 이제 옥수수 농사도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사들을 져서 거둔 결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어 일들이 이제 기원이 돼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청교도들의 역사가 아닌 성경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찾아보고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그 자자손손 대대로 이 세 가지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뭔가 하면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무슨 절기죠?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무교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유교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날, 그날을 첫 해로, 새해 첫날로 삼았던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뭐 태양력처럼 1월에 시작됐다면, 근데 유대력은 6월절을 새해 첫날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신명기에는 이렇게 6월절, 칠칠절, 초막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좀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무교병의 절기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실절이에요. 이따 다음 장을 한번 넘겨서 좀 볼게요. 근데 네, 보면은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6월절, 칠칠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 다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이나 장막절 같은 말이고 출애굽기에는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뭔가 하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들은 신명기에 쓰여 있는 단어들은 어떤 요소라고요? 역사적인 요소예요. 6월절은 어떤 날이었죠? 출애굽을 하던 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고 77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날, 그걸 기념하는 날이고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가,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절기인데 근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단어들은 뭐죠? 농경적인 요소예요. 초실절은 언젠가 하면 겨울보리를 수확하던 시기에 지키던 절기고 맥추절은 여름보리와 밀을 수확하던 시기에 지키던 절기예요. 수장절,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의미지만 이때는 언젠가 하면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던 그 시기였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두 가지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 하나는 역사적인 요소들,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과 동시에 농경적인 절기들, 수확의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들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가 기원이 된 절기라고 그랬죠? 초막절, 예, 수장절. 이게 기원이 된 절기인데요. 초막절, 그렇다면 초막절, 수장절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빨간색 글자를 좀 유의해서 보면 초막절의 풍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켰던 절기예요.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째 날은 성회로 큰 집회로 모이는 절기였는데요. 이때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을 취해서
이 성전에 나아가서 초막절을 축하하는 하나님께 감사, 이걸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그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게 이 초막절의 절기인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도 초막절의 어떤 풍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신명기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그 초막절의 풍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크게 지켰던 절기는 유월절과 초막절이었고 칠칠절은 그렇게 크게 지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월절과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단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만큼 이 유월절과 초막절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성중에 거하고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고 노비, 우리 집에 어떤 노비,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그 초막절의 풍습이 있었는데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르바마님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나무예요. 아름다운 실과 뭐 여러 가지 잎이 무성한 이 나무 가지들을 들고 성전에 나아가 초막절을 축하하고 성내의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고 성전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갔고 무엇보다도 축제로 하나님 앞에서 7일간을 즐거워했던 절기예요. 축제의 절기예요. 6월절보다도 오히려 초막절이 더 축제의 분위기가 났던 건 뭔가 하면 무엇 때문에요? 추수 때문에. 이제 이 초막절 때는 마지막 추수거든요.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했던 그 마지막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이다 보니까 또 농사 일에서도 이제 모든 게 바쁜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그 한가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절기를 지키러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축제 분위기가 났었고요. 그리고 7일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의 배경이 됐던 때는 언젠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에서 막 돌아왔을 때의 그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사진들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완전히 막 피폐화됐죠. 뭐 성한 건물이 없고 땅은 뭐라 그러죠? 가꾸지를 않아서 농사도 이거 져야지 자꾸 읽어야지 이게 비옥한 토양이 되는데 그대로 두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돌이 있고 막 가시덤불이 생기고 잡초가 생기고 집은 무너졌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주변에 뭐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위협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 솔로몬 시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져서
근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이 사람들이 융성하기를 바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어서기를 누구도 주변의 이방 나라들, 이방 족속들이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무엇 하나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냥 다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이 초막절 절기에 레위 제사장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의 이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막 울었다.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번영을 주셨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열방의 복이 되는 나라, 열방의 모델이 되는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영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너무나 처참한 자기들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신 축복들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 그러죠?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절기, 초막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즐거워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비록 범죄해서 이런 어떤 결과를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금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우리가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세우셨던 것처럼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서 살찐 고기와 단 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킴으로써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붙잡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초막에 거주하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초막절 절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 붙잡아야 될 하나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첫 번째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 후대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지만 그 땅에서 나그네로 애굽에서 나그네로 거하겠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악의 뿌리를 뽑고 이스라엘 의의 나무를 그 땅에 심는 그날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의 예언자의 예언들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지금은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겠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방 나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처럼
포로되었던 우리, 이방 나라에서 포로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로 돌이키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초막절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은 뭔가 하면 나그네예요. 이 땅에 우리가 거류민이 아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이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에는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초막절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같은 세상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열왕기상 4장 25절과 열왕기와 18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공통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관용구 같은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저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 문장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가장 평화로운 삶의 모습 하면은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평화롭게 여겨지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거는 태평성대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광야. 더군다나 그 광야 여정 속에서, 광야 여정은 뭐죠? 계속 이주예요. 어느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기 지파별로 주어진 유업이 있고 그 땅이 있고 성읍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뭐 목축도 하겠지만 광야에서는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수시로 이동을 해야 돼요. 오늘은 숲곳에서 머물다가 내일은 뭐 저쪽 어디로 가고 밑 바람 광야로 가고 뭐 시내산으로 가고 2주를 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집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의 재료는 뭐죠? 나무 기둥과 그냥 나뭇가지 얹어서 초막에 살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삶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거 금방이라도 쓰러져 갈 것 같고 비라도 내리면 막 비 뚝뚝 떨어지고 뭐 추위라도 제대로 막아주나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여정 속에서 그 초막 속에서도 그 빈궁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에서 초막처럼 그 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 초막절 절기에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도록 우리를 평안히 거하도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완전히 다 폐허가 돼서 다 무너진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집도 져야 되고 다시 밭도 일궈야 되고 다시 생활의 터전을 막 해야 되는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면서 막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정말 너무 슬퍼서 막 자기들 어쩌다 이리 지경이 됐을까 막 비참해하고 애통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위로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왜 슬퍼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그네 되었던 우리 조상들, 그 조상들을 이곳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포로되었던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기약이 없었던 우리에게 정말 기적처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칙령을 내려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이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니냐. 나그네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 속에서도 정말 험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 주셔서 평안히 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이 축제의 절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제가 121편과 125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열악한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어떤 물질적인 축복들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절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왜 이 장막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삶이 너무 풍요해지다 보니까, 삶이 너무 풍족해지다 보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 감사라는 책에 이찬수 목사님이 인용한 글귀가 있어요. 송정님 작가의 글귀를 인용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감동하곤 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으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마음들. 그런데 그런 일들의 반복은 오히려 감동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전에 나를 감탄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송정님 작가의 글귀를 인용한 부분, 이 감사라는 이찬수 목사님 책에 이런 글귀인데요. 감동이라는 부분을 감사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도 말이 돼요.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에는 정말 좀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작은 것 하나도 다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됐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감사가 넘쳤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진 것도 많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젊었을 때의 그 감동과 그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제가 좀 사실 좀 반성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 애들이 좀 감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도 뭐 사형제다 보니까 형제들도 많았고 또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풍족한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먹고 살기도 참 힘든 시기다 보니까 어 제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좀 서운한 마음들,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더 풍족하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웬만하면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들 뭐 "아빠 이거 갖고 싶어요." 특히 인제 장난감이죠. 어릴 때는 주로 장난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이베이 통해서 외국에서 막 주문해서 새 거는 아니에요. 인제 다 인제 중고긴 하지만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장난감들도 중고로 사 가지고 다 열심히 공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우리 아이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이게 너무 풍족하게 해 줘도 이게 또 문제구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 좀 반성도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기에 또 장막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닥칠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폐업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더 힘든 시기가 올 거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닥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힘이라는 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던 참 비참한 현실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이들이 어떻게 그 위기,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요? 말씀을 따라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 그냥 단순히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던 우리 조상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 포로 되었던 땅에서 기적처럼 다시금 우리의 고향으로 돌이켜 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비록 그때 초막에 거주했지만 그러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주하게 하셨던 하나님, 포도나무 덩굴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를 안연하게 거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힘들었던 그 시기를 초막절의 그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결국엔 다시금 회복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또한 건강으로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모든 물질적인 복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눈앞에는 정말 비참한 현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이 잠깐 동안은 낙심하고 절망하였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초막절 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셨던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강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그 말씀이 붙잡고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정말 주와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